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6절까지 제가 한 줄 것, 여러분이 한 줄 것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했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만 우리 날리고 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와 싸워 이겨서 죽지 않고 살아와서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잘 여러분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셔서 또 한 번 더 우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처절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21절, 23절까지 보면 세 번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세 번 강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성도들이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이 연합을 하나 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예수를 믿던 모든 사람들 믿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연합의 종류에 보면 구조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연합이 뭐냐니까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도 있죠.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도 보면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그러는데요. WCC 이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가입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장로교가 두 개를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동측이고 그 다음에 통합측으로 나눠지죠.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WCC 기독교 협의회 보면 거기는 북한의 공산당도 그 교회도 와 있고 다른 공산당 교회도 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합동측과 이제 싸움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는 합동측에서는 거기는 기독교 연합회를 볼 수 없다. 왜? 북한에 교회가 있지만 목사가 있지만 그들이 정치적 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진짜 이 목사냐.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자기를 선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우리가 목사를 인정하고 어떻게 그들과 기독교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칸 교회에서 두 동강이 났죠. 또 그 다음에 교단이 이제 나눠서 통합측, 우리는 합동측. 이래가 나눠진 것이 바로 WCC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 이런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런 힘을 기르기 시작하면 이 연합을 해서 교회 단합해서 힘을 기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기르면 안 돼요. 교회는 연합하는 목적이 선교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사회를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 연합이 우리전인데 교회에서 어떠한 힘을 길러버리면 어떤 사람 그럽니다. 와, 교인들이 다 단합돼가지고 막 정치를 심판해버리고 막 이렇게 자주우지하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거는 교회 타락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기독교,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를 보기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그 교권이 굉장히 강화될 때 정치 위에 올라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 될 때는 교권이 엄청난 타락하는 거죠, 교회가요.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도 있고 또 한국의 또 각 교단마다 총회장도 있는데 그 총회장이나 기독교는 별 힘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힘이라고 엄청난 부정과 갖가지 중상모략과 어마어마한 그 권력 싸움이 있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막강한 그러한 기독교의 힘을 줘 보십시오. 이러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가 타락할 때는 어떤 핍박과 시험이 올 때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부강하고 권력이 강해지고 교세가 강해지면 그때부터 모든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타락하게 돼 있고 그거는 세상 권력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권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여러분 조직 중에 보면 로타리 클럽과 이 라이온스 클럽이 있는데 로타리나 라이온스 클럽 같은 보면은 어떤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어떤 조직을 하면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 힘을 길러가지고 밀어붙여서 한 사람 세워가지고 어떡할. 이거는 잘못됐다고. 교회도 우리가 본을 받는 거는 교회는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막 사회를 심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어떻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교회가 다른 어떤 힘을 갖게 되면 그거는 함께 타락할 수. 불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진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왕이 힘이 있고 군사가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하면 다 타락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신어요. 옷도 한 번 입으면 40년을 입었어요. 여기 40년 끝까지 저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옷 사는 데가 있습니까? 해입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 가난하면서도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만나만 먹고 그렇게 살 때 그들의 믿음이 정신 좀 박혀요. 그런데 하나님 늘 두려워한 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두렵다.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며 1년에 몇 모작도 할 수 있는 농사를 짓게 되고 이제는 막 먹고 마음대로 땅도 땅땅거리며 살 수 있고 부자가 다 될 건데 은금이 풍부할 건데 그때 여호와를 모른다고 여호와를 버릴까? 하나님 또 두렵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서 계속 부강하면 타락하고 나라가 부강하면 타락하고 나라가 부강하면 타락하면 계속 하나님 다른 나라를 이렇게 때리고 치고 계속 사사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들이 부강할 때는 전부 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경에 보면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부자가 되고 권력이 생긴다? 그거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 차라리 부자 안 되시면 천국 갈 수 있고 권력 안 가졌으면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 진짜 다른 복을 받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권력이고 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아주 기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갑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 이 물질의 부유와 경제와 우리 어떤 권력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힘을 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때려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인구조사하면서 무슨 자기 힘을 좀 과시할 때 하나님이 때려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막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믿음도 잘 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돈 너무 많이 벌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믿음도 없는 주제가 저런데 지옥 가면 어떡해 하나님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자식이 믿음도 없는데 공부 너무 잘한다. 그 다음에 너 높은 데 올라간다. 자식들이 돈 너무 잘 번다.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 하나님, 저놈의 자식 믿음도 없는데 너무 돈 많이 벌어서 큰일 났어요. 하나님, 저놈의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잘 될수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갑니다. 그 근본의 기본을 모르면 우리 신앙의 기본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기뻐할 일입니까? 두려워할 일이죠. 믿음도 없는 주제가 잘 되면. 그 바람에 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멀리 떨어지는데요. 지식가, 물질 많은 자, 권력자가, 여러분 보세요. 돈 많고 권력 가진 사람,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
눈에 닦아봐도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이제 돈이 좀 없어서 왔지. 누가 수요 전형에 나오고 여기 아마 한 200억, 300억 정도만 있어도 아니면 한 몇십억만 잘 돌아가 매월 이렇게 들어오는 돈만 좀 많아도 안 나옵니다. 나오래도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는데 뭘 나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음성도 들어보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지. 기도하다가 깊이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물질이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이 보면 절대로 부유해가지고 잘 된 사람 먹고 전부 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이 부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하게 가난한 것은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조금 저것만 하면 새벽기도부 다 나옵니다. 부자 되면요. 뭐 좀 문제 없으면 나올 거 도까지 해결 다 했는데 뭐 하려고 새벽기도 나옵니까? 뭐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논리주도 안 맞잖아요. 어떤 그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훌륭한 선생이라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선생님, 가난한 사람 아이가 있고 부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가르치라고 그러면 선생님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부자아이를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도 돈만 좋아하시군요. 뭐 부자아이만 좋아하군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들어봐라. 가난한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란 아이는 가르칠 거 없다.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 먹는 방법을 다 본인이 철저하게 그는 교육을 안 시켜도 진짜 교육이 잘 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부자아이는 부모가 다 해줘버린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 애는.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 놔두면 죽는다. 그래서 부자아이를 가르칠 아이는 부자아이지 가난한 아이는 가르칠 게 없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생활이 좀 가난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는 가르칠 기회도 없어요. 본인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요. 성경 보지 말고 자기가 성경 다 따고 성경 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자아이는요 안 가르치면 지옥 갈 수밖에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 연합이라는 것은 영적인 연합은 이와 같은 연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자매 구자매 이런 관계에서 연합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연합을 할 때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 왜? 아버지가 한 분뿐이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안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여기는 우리 형제인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나왔습니까? 충청도 사람이 만년 같은데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충청도 이야기 죄송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충청도 사람은 행동 더 빠르대요. 말만 느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뜨겁게 서로 사랑.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십시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시작. 형제 사랑을 뭐하라? 계속. 이 말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을 사랑하되 외부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다. 그러니 형제 자매가 약점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처럼 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사랑해서 부름받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언니가 동생이 똥을 샀어요. 어리니까 막 똥을 사 두드리 패버리니 네가 왜 똥 사냐고 두드리 패버리면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아 너도 똥 샀다. 근데 이 여기가 뭐 어린애를 왜 똥 샀다고 그러냐고 아마 큰 언니를 두드리 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계속하란 말은 한 아버지 하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좀 먼저 믿은 사람이 보니까 믿음도 없고 쟤는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냥 세상 말 다 하고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격려하고 잡아주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 옛날에 죄 많이 지은 사람이요.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 당시에 이 앞에 대표 기도할 사람 없으면 집사들이 이제 돌아가면 대표 기도를 시켜요. 어떤 사람 집사가 대표 기도를 했더니 막 뒤에 갔더니 왜 목사님 저 인간을 대표 기도 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이 어떻는데 그랬더니 과거가 어떻고 저떻고 마치 어디 조사관이 와서 조사해가지고 하듯이 그런데 어떤 인간을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는 것이 의인이 나오는 거냐? 그래도 저런 인간을 어떻게 대표기도 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누구를 대표기도 시키냐?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과거에 살았던 그걸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덮어주고 사랑하는 관계지 절대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한 아버지를 그러면 연합이라는 게 깨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소서란 말은 이러한 것이 없어야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는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가 없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예찬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거든요. 떡을 나누면 그리고 자기 것을 내 것, 네 것 따지 않고 전부 다 교회 갖다 놓으면 많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교회 가서 마음껏 먹고 교회 가면 먹을 것 있더라. 교회 가면 사랑을 받더라.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됐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이 되고 단합이 초대교회 잘 되지 않아요. 그 핍박 속에도. 그리고 교회란 것은 항상 먹는 것이 많아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쉴 곳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교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있어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뭐냐니까 교회 본당 하나만 딱 지었습니다. 옛날엔 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거의 한국 교회가 교육관 있고 이런 제도는 별로 없었고 전부 다 교회당 하나입니다. 딱 교회당 하나면 그 교회당 어른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사이에 학생 예배, 그 다음에 휴일 예배 한 장소에서 이렇게 사택 하나 따로 있고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거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관 제도를 만들자. 교육관이라는 말인 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관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육관을 짓다가 보니까 또 교회가 하나 또 이제 깨닫는 게 뭐냐니까 교육관이 있어야 안 된다. 교제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마다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자니까 이게 이제 밥을 먹자 보니까 밥을 먹는데 식당을 세워야 되지 또 그 식당을 지어야 되지 이런 이제 교제시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교제가 돼야만이 교회가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되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에 국수를 삶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다가 빠져나가는데 5분이면 그 많이 왔더니 싹 다 빠져나가요. 진짜 세상말로 썰렁해요. 교회가 나도 참 이상합니다. 멍하니 있다 또 앉았다 또 와서 또 설교하고 하루에 제가 주일을 4번 설교를 하니까 좀 이따가 또 와서 설교하는데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전에는 국수 먹으면 여기저기 북적거리고 저도 바쁘고 그들도 바쁘고 다 먹는다도 바쁘고 이야기하는데 바쁘고 저도 인사하기 바쁘고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부 예배까지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국수를 안 사고 교제를 안 하니까 인사도 안 하고 싹 빠져나가니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인사도 다 나가잖아요. 인사 교제가 없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최초로 만든 것이 우리 교회에서 카페 아닙니까? 카페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이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도입했지만 아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그때는 카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커피숍이라고 호텔에만 있었습니다. 유명한 커피숍이요. 이 동네는 다방이 지하에만 다방이 있을 텐데 저희 교회 최초로 카페를 지었는데 그때 참 사회적으로 엄청난 뉴스거리였죠. 취재 진단이 엄청나고 사회 잡지책이 어마어마하게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목사가 카페 강사가 돼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국 교회에 이제 소문 나가지고 교회는 카페가 필요한 교제실이 필요하더라. 어제 밤만 밥도 먹고 중요하지만 차를 마셔야 대화가 되는데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시골에서 딱 해서 이게 이제 국민일보 나가고 조선일보 뭐 그 밑에 잡지사 뭐 해서 한 열 몇 개, 20개가 잡지사 와서 전부 다 보도 일제 보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진짜 쇼킹한 뉴스가 있죠. 최초로 교회 문턱을 낮춘 목사 이래가지고 그때 되게 유명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서도. 벌써 그 20몇 년,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런 세월에 그때 당시에 카페란 무슨 말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힘들어서 지쳐서 곳에 쉬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고 힘을 얻듯이 우리 로뎀나무 그늘 밑에 와라. 그래서 나무에다가 로뎀나무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번쩍번쩍 할 수 있도록 그 야광채를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벽보를 만들고 그때 참 우리가 아주 시골스러우면서 참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노예에 쉬는 걸 로뎀나무 카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었죠. 취재 하느라고 취재진들이 더 많이 왔었죠,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되니까 이것이 전국 교회마다 와, 이 카페가 진짜 필요하다.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전국 교회가 지금 이제 열에 한 7개 정도는 큰 교회는 전부 다 카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간에도 다도실, 우리 교회 보고 다도실, 절에 스님들 여기 와가지고 시 낭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다 보고 갔거든요. 보고 가긴 또 일일 차집할 때 스님들이 많이 와서 가보고 전국 절간마다 또 참 다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사회에서 우리도 카페 만들자 이러더니 이제 남양주는 카페 거리가 생기고 막 온 천지 진근에 카페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들은 우리 교회가 옛날에 왔다는 사실을 역사도 모르고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 교회가 카페란 말을 썼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도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초대교회를 보았더니 그들은 애찬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모이면 그들이 모여서 반드시 성찬식, 애찬식을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하게 되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죠. 교제 없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예배만 딱 들어가면 보십시오. 무슨 연합을 하겠습니까? 여성계 됩니까? 남성계 되겠습니까? 무슨 예배가 됩니까? 다 예배도 싹 가버리는데. 그래서 교제가 좀,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직이 이렇게 될 때, 관계 구성될 때, 이게 이제 주님이 말하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조직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24절입니다. 이 4절에 예수님 두 번째 기도하는 모습인데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 성도들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이런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란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성도들도 예수님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함께하는 예수님은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 그곳에도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제자들 사랑해서 예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미 주님 사랑을 그들이 받았고 우리도 우리 속에 주님 사랑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관계를 말하면서 그랬으니 제자들도 다시 성도들도 오늘 우리도 주님 사랑을 이미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준다마는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희생적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너희도 하라. 이미 제자들이 그 사랑을 보여줬고 우리도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 유명한 우리 그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 있죠. 이분이 참 노래도 많이 지었고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분 시에 보면 사랑이 오셨기에, 예수님 사랑이죠.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보았고 사랑을 주셨기에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약해서 오늘 사회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지요. 신천지도 거기는 이단인데도 그들은 이 일반 개신교 우리 교회보다 사랑이 많다고, 처음에 가면 엄청난 달콤하게 사랑을 주고 막 모든 걸 도와주고 이러다가 이제 자기 그게 소속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뭔 줄 아느냐? 교리가 달라서 이단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교리가 다른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더 무서운 이단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한 믿음의 형제를, 한 하나님이 부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가 예수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인데도 아주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약자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초대해서 그들을 모두가 다 주님을 믿게 만들고 복을 주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 이 예를 들어서 한 왕자 이야기를 하죠. 한 왕자가 시골에 이제 사냥을 갔다가 내려오다가 시골 처녀를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보니 잠이 안 와요. 한 번 보고 두 번 자고 보고는 싶고, 그런데 본인이 왕자이기 때문에 과연 청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됐어요. 그 왕궁에 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왕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백마를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쫙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자요,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했을 때 과연 그 처녀가 나하고 결혼할 때 그 권위를 보고 결혼하면 억지로 와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둘이가 행복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영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처녀를 왕궁에 데려와서 금은 보화가 있는 거 보여주고, 침대도 금으로 만든 거, 황금을 만든 것, 아름다운 침대에 막 맛있는 궁중 요리부터 쫙 보여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청혼한다. 그러면 이 방법을 도입했을 때 과연 그 처녀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이걸 보고 결혼하면 또 행복하겠네. 그것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3번째 방법은 뭐냐? 왕자가 왕자복을 다 벗어버리고 천민의 옷을 입고 그 동네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옆집에 살면서 그 처녀와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딴하고 결혼식 하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왕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3번째를 선택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닌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자시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모든 걸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와서 사랑을 실천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아니면 뭔가 마음에 어려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대개가 사랑하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죠, 권력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만 잘 들어줘도 큰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국가가 먹여 살립니다. 또 교회가 먹여 살려요. 아니면 사회단체들이 가난하다면 뭐든지 연탄이고 뭐고 갖다래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은 가난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 시책이나 사회단체나 철저하게 그거 지금 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문 닫고 끊어버리 죽는 것이지, 절대로 가난한 사람 당장 면사무소 가서
업사무소 가서 지금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당장 도움을 줍니다. 여기도 희망 케어 센터가 있었는데 당장 바로 사람 파송해주고 해줍니다. 지금 바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그만큼 모든 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먹고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만 줘도 되는 이 큰 사랑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이입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말만 잘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그랬구나, 그랬어요. 그것만 해줘도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그러한 이 사회에 돈 많은 사람도 외로우니까 자살해 죽지요. 자식들인데도 전화해도 제대로 안 오니까 고독하니까 노인네가 그냥 혼자서 고독하다가 모든 곡기를 끊고 죽은 사람도 있지요. 유명한 연예인이 인기가 있다가도 갑자기 고독을 못 참으니까 자살해 죽어버리죠. 이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 가진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인기가 있을수록 더 강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면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막 열심히 먹고 살기 쫓아다니니 고독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부유하고 인기 있고 권력 있고 하면 고독이 찾아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무기여 잘릴 거라 노인과 받아든 여러 가지의 미국 소설을 쓴 사람 아닙니까? 이분의 생애를 보면 그 일생 동안 결혼을 4번씩이나 하고 12권의 책을 쓰고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준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61세 61가 됐을 때 본인은 심한 우울증, 심한 고독감을 견디지 못해서 총을 가지고 자기 이마를 쏘아서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필라멘트, 이 전기에 보면 필라멘트가 전기가 들어오는 건데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리고 빵 하고 자살해 죽습니다. 남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그 실력과 모든 걸 볼 때 대단한데 그분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여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 정말로 고독해서 술 먹고 술로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담배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고독하고 힘들면 담배 피는 사람도 고독하다는 뜻이요. 술 많이 먹는 인간도 보면 되게 고독하기나 뭔가 혼자 먹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 안 가면 죽을 사람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술 혼자 가서 막 퍼마시고 있는 사람, 뭔가 담배만 혼자 지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눈 감고 지으시 감고 우리 어머니 담배 피우는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자들은 나는 담배 안 피는 줄 아는데 어머니 담배 피십니까? 엄마 왜 담배 피워? 그랬더니 야 힘들어서 피는다. 아 그럼 그 담배 피우면 힘이 내가 볼 땐 더 멍하게 빠지던데 그랬더니 너무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이거 피우면서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담배를 꼭 피는데 우리 동네에 딱 두 분이 과부 한 명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담배 피웠어요. 그 시골에 한 30세대 사는데 나는 볼 때 여자가 담배는 절대 안 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아침만 되면 담배를 피우고 저녁에 담배 계속 바꿈바꿈 피우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 젊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하도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막 폭력을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화병이 되니까 그걸 담배를 피우면 좀 화가 없어지고 좋대요. 그렇다고 담배 피우라는 말 아닙니다. 또 거기서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담배 피우면 화가 없어지네 할렐루야 또 피워버리면 또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 이야기가 그러면 화가 이리 풀린대. 화날 때마다 풀면 화가 풀린대. 나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막 탁탁 끊어버리는데 대단하시더만 담배를 예수 믿고 착 끊어버리는데 진짜 그 결단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독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어머니 밑에 자식들이 그렇게 많고 남편도 있고 다 형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힘들고 고독하니까 담배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변에 보면 고독한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떤 그 정당의 총재까지 했던 분인데 그분이 한참 앉아 막 한 번씩 높이까지 올라가면 또 막 그 허물을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바깥에도 못 나가고 막 워낙 언론을 공격을 하니까 이거 막 거짓말도 많고 하니까 못 견디다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처음 교회 갔는데 엄청난 위로를 받고 펑펑 울었다는 거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은 사람도 주변에 언론에서 조금 나오니까 막 그만 고독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조그만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일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 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치든 기업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 드신 분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 당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 중에도요. 옛날에 왕따 보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그 애들도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한숨 푹 pu신 애들 많고요. 정말 세상이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고독한 것이 아이도 있고 지금 막 애들 고등학교 좀 수능 시험 문제 때문에도 막 힘들어 막 본인 애들이 못 낀 애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이 같이 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집에 가면 부모에게 당하고 또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에게 이렇게 다 모든 세상이 지금 이제 보면 사람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더 없다듯이 사람은 홍수처럼 주변에 많고 문명은 발달됐는데 고독한 사람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을 초대했듯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서 돈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희생적인 우리도 말로만 하지 말고 희생하자. 이 톨스토이 보면 황제와 청소부라는 그 책에 보면 황제가 매년 한 사람을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황제 옆에 앉을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거기 앉는 사람은 보상금도 많이 받고 특별한 혜택을 받거든요. 매년 한 사람을 옆에 앉히는데 그 해는 할머니 한 분이 황제 옆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할머니가 황제 옆에 앉게 됐느냐 했더니 황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온 청소를 하고 여기 집 저 집 청소하면서 하니까 손이 옛날 사람처럼 손이 다 갈라지거든요. 겨울에 다 쩍쩍 갈라 손바닥도 갈라지고 덕도 갈라지고 손이 갈라진 걸 보고 희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분이다. 이분에게 상을 마땅하다. 그 황제가 손을 보고 거기다가 앉혀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돈벌이 위해서 헌신한 것 말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본 그 손, 그 손을 보고 주님도 그런 손을 희생적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손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손에 못이 박히고 찢어지기까지 피 흘리며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결론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만큼 내가 뜨거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한단 말은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못 깨달았다는 뜻이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미술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람하러 갔는데 어떤 한 노인이 갔습니다. 가가 유독 한 폭의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노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핏방울 지변하는 그 간절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무시 보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이 노인은 그 자리에 복받치는 감동을 견디지 못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미술관에 사람들이 관람하러 왔다가 사람 노인네가 막 그냥 미술 그림 앞에 펑펑 울고 있으니까 어떤 학생이 오더니 할아버지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막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한 분이 부인이 또 어떤 분이 기분이 오더니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미술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옛날에 511장인데요. 그게 보니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고난주간이 다음 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랑할 힘이 안 생기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천만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소명답되게 도와주시며 솔로몬처럼 1,000번을 통해 바라는 소리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온라인을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성전화와 예배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랑인데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주시길 주시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마음껏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도와야 주옵소서. 또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평화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마음껏 전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종료주일이고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내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우리 있는데 4부까지 있는데 우리 4부는 자리가 좀 있지만 2부는 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좌석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부 예배 때 좀 너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면 좋겠고 혹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구역별로 그때 못 나오신 분들 가정 예배 드린 사람들은 우리 각 사역자에게 전화하시면 다음 주는 우리가 주중에 각 가정을 돌아가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그건 미리 신청을 해줘야 시간을 우리 교육자들 맞춰서 집을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